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 우리 사무엘상 7장 말씀 통하여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할까요? 샬롬,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샬롬 반갑습니다. 실로 제가 계산해서 봤을 때 21개월 만에 한 개 구역식이 아니라 또 두 개 구역식이 아니라 희망하는 모든 이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주일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네, 줌으로나 이렇게 영상으로만 배웠다가 이렇게 함께 얼굴을 마주하고 이렇게 주님 안에서 예배할 수 있음이 참 은혜이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네, 서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도 지난주에 첫 예배 드렸지요. 11월 28일 날 이곳 항작사에 이제 신고를 하고 예배 오게 되면서 인수인계 받기를 우리 비승교회는 총 6개 구역이 있는데 지금 한 개 주일씩 1개 구역씩 오고 있다. 그래서 6개 구역을 다 보니 7주 만에 한 번씩 교회에 오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온 성도님들을 다 뵈려면 7주 이상 걸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감사하게도 이렇게 위드 코로나 되면서 함께 모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까 기도해 주셨는데요. 절기상으로 입동입니다. 겨울의 시작이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늘 따뜻함과 사랑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렇게 예배하면서 특히나 온라인으로만 했던 기간도 있었지요. 전혀 한 구역도 한 사람도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만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부대는 영내 교회였기에 더더욱 성도님들이 가족분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족분들하고 온라인으로만 예배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계속하다가 나중에 성도님들이 다 들어오게 된다면 혹시 서먹하거나 어색하면 어떡할까? 네, 오랜만에 만나게 되어서 실은 성도님들은 그래도 화면으로라도 제 얼굴을 보게 되는데 실은 줌 아니고 그냥 뭐 이렇게 유튜브나 또 뭐 밴드 라이브나 이런 방송으로만 하다 보면 제가 성도님들 얼굴을 뵐 수가 없다 보니까 그래도 뭐 열심히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뭐 성경 공부도 하고 만날 수도 있는데 실은 그것이 안 되는 분들, 자녀분들이 어리다거나 이런 젊은 식구들 많은 성도님들을 전혀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큰일 났다. 나중에 만나는데 어색하거나 이런 특히나 못 알아보면 어떡할까? 왜냐하면 그때도 제가 이제 2019년 12월에 부임을 해서 12월, 1월 이 겨우 2달 조금 넘었을까?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제대로 친해지기 전에 문이 닫혀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하고 전혀 관계가 많이 진척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문이 닫혀버리니까 너무나 서운함과 속상함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비승교회 전임 박광훈 목사님께서도 우리 비승교회 식구들하고 더 즐겁게 더 많이 함께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아쉬움들을 많이 표현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자주 만나지 못하다 보면은 참 너무 좋은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마음들이 멀어질 수도 있고 아쉬움들이 생기고 어색해집니다. 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 물론 그렇지 않은 식구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이들은 자주 만나지 못하다 보면 마음이 어느 정도 멀어지게 되고 그 멀어진 틈에서 틈이 생겨지게 됩니다. 근데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늘 말씀을 통해서 가까이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예배의 자리, 내가 기도의 자리, 내가 성경 말씀을 읽는 그 자리에 내가 가까이 있지 못하다 보면 어느샌가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져 있는 내 스스로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지사님들의 그런 고백들도 많이 들었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신앙이 너무나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표현을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더 열심히 뭐 이렇게 새벽기도, 수요예배, 주일예배, 또 성경 공부, 구역 모임 이런 것도 열심히 하시다가 그것들이 다 중단되고 나니 내 마음으로는 더 열심히 예배하고 말씀 읽어야지 하지만 그래도 이제 모이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다 보니까 신앙들이 자꾸만 연약해지는 모습들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목사님 저도 그렇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실은 우리가 내가 예배의 자리를 내가 말씀 있는 자리를 기도의 자리에서 조금씩 멀어지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조금씩 멀어지게 됩니다. 내가 자주 만나고 자주 함께 해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길로 달려가게 되는데 실은 내가 예배의 말씀,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다 보면 점점 내 가는 방향이 멀어지게 되는 거죠. 목적지가 하나님으로 향한 그 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그 조금의 달라짐이 먼 차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이 쓴 글에서 이런 글을 보았어요. 예배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에 빠지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은혜는 강물과 같기 때문이다. 강물은 흘러갑니다. 우리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물이 흘러가면 잡을 수 없다 이런 얘기처럼 은혜는 늘 흘러가는 늘 은혜는 있지만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계속 부어지지만 계속 흘러갑니다. 그래서 내가 그 오랜만에 다시 그 자리에 와보면 내게 주어진 하나님 은혜는 벌써 저만치 흘러가 버리고 만다. 그래서 나만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홀로 외로워질 수 있다. 내가 은혜의 왕다가 될 수 있다. 이런 글을 읽었어요. 그래서 내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늘 사모하고 열심을 내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가 여러분께 무조건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왜 빠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믿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주일 성수 안 한다고 막 지옥에 보내버리고 실은 그런 쪼잔한 하나님은 아니라고 분명히 믿어요. 하지만 내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어떤 감격,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어떤 그런 기쁨, 이것들을 우리가 이미 경험했고 체험했기에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그 은혜와 그 감격을 잃어버리게 되면 예배는 내가 매주 나온다 할지라도 실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이 더 앞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더 중시하거나 일을 더 중시하거나 어떤 책임감으로 어떤 실은 그런 것들이 더 우선되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감격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비승교회 예배 다시 회복한, 다시 찾은, 잘 지켜내야겠죠. 기도해 준 것처럼 우리가 이 자유함이 또 다른 어려움으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걸 다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주의하고 조심하고 또 이 안에서 더욱더 열심을 내어 기도해야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예배 드리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을 것인가. 내가 하나님 보지 않고 내가 사람만 본다든지 그분의 뜻을 생각하지 않는 예배가 되어진다면 그 또한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람만 바라보는, 또한 내 신앙만 우선하는 그런 예배가 아닌 정말 하나님을 정말 참되게 바라보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감격을 정말 그렇게 늘 찾는 우리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무엘상 말씀은 사무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었습니다. 이 사사 시대를 지내면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은혜,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감격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젠 이 사무엘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다시금 제사를 가르치고 다시금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이렇게 회복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시절에 사람들이 어떤 율법으로서 또는 행위로서의 예배나 제사들은 다시금 경착은 시켜놨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나에게 축복을 줄, 나에게 어떤 내가 원하는 소망과 욕망을 이루어줄 하나님만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뭔가 그런 것으로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다른 우상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믿었던 바알이라든지 아스타롯이라든지 온갖 우상들을, 해와 달과 별들, 신들을 쫓아다니면서 하나님도 믿고 섬기지만 더 다른 어떤 물질의 축복과 어떤 농사의 풍요를 줄 수 있는 신들, 이런 신들도 함께 믿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무엘은 너무 속이 상하고 화가 났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신 차리라고 어떤 일을 펼치십니까? 그들은 이제 대적을 통해서, 외적들을 통해서 그들을 치십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의 대제사장 시절에 블레셋이 계속해서 공격을 해와서 이스라엘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정말 철천지 원수처럼 그들이 농사짓고 수확한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기드온 말씀드렸는데 기드온 때도 그랬던 것처럼 이 사무엘 때도 계속해서 외적들로 인한 침략과 공격 때문에 계속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히나 이 사무엘이 제사장이 되기 직전에 이 법궤를 빼앗기게 되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 엘리 제사장들의 아들들이 굳이 그 법궤를 들고 나가면 하나님 지켜주실 거다라는 마음으로 갖고 나갔다가 뺏기는 바람에 법궤도 뺏기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그렇게 어려움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제사장이 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장 3절 한 번만 제가 띄워볼까요? 눈으로 보시면 좋겠는데요. 7장 3절 말씀 나오세요. 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야훼께 돌아가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야훼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야기합니다. 좀 더 띄워줘도 돼요. 눈으로 보시게.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대적들에게 우리를 넘기셨냐? 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시냐? 이렇게 물을 때 사무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길 원하신다면 너희가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믿고 있었던 이 우상들을 물리쳐야만, 몰아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 회개의 집회를, 사람들이 마음이 오케이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자 이 사무엘은 이야기합니다. 온 백성들을 미스바라는 그런 넓은 곳으로 모읍시다. 그곳에서 우리가 회개의 집회를 엽시다.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미스바로 모여서 예배하고 회개의 기도를 하고 그런 일들을 이제
펼치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스바에서 뭐 하루 1시간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수일 동안 그렇게 미스바 회개 대집회를 한 거죠. 근데 이 블레셋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저기다 있네. 저곳을 공격하고 침공하면 이스라엘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블레셋의 군대가 대군이 지금 미스바로 이제 막 공격해 들어오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함께 모여서 거기서 이제 기도하고 회개하고 있는 거죠. 실은 블레셋이 그곳을 공격하면 제사장도 죽고 뭐 지도자들도 다 죽고 족장들도 죽고 이제 끝날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우레를 바라시어 그들을 꺾으시고 그들을 물리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 그들의 어떤 예배, 그들의 어떤 뉘우침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블레셋을 물리쳐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블레셋은 그곳에서 완전히 참패를 당하고 다시금 공격할 만한 힘을 내지 못하고 그런 엄두도 내지 못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는 다시금 넘보지 못한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미스바에서의 예배, 미스바에서의 기도가 실은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만들었던 거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겐 삶의 승리와 성공을 우리에게 보장하고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구경하고 예배를 그냥 왔다 가는 것만으로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드려야 될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우리가 거저 사람만 만나고 가는 예배, 또 내가 해야 될 일을 그냥 하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정말 경험하고 감사를 정말 체험하고 돌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12절 다시 한번 보시죠. 12절에 사무엘은 이렇게 은혜를 맛보고 함께 돌을 세웁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야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네. 감사의 돌을 세우는데 그 돌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에벤에셀입니다. 에벤에셀은요, 도움의 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이 도우심을 우리 계속 기억합시다. 큰 이제 돌을 세워서 비석처럼 만든 것이죠. 탑을 세웠습니다. 감사의 돌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서 우리를 도와주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감사의 돌을 세우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다시금 잃어버린 영토도 회복했고 다시금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지켜주셨다. 오늘 말씀 13절 이하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바다까지 내려갔었어요. 법궤도 빼앗기고 신앙도 타락하고 정말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무참하게 패배만 거듭했지만 그들이 회개할 때, 그들이 그 안에서 감사를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와 기도를 잃지 않는 민족을 지켜주시고 도우셨으며 승리케 하셨습니다. 많은 예배가 있지만 우리 예배는 감사 예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 시절 어려웠지만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지켜주셨고 이처럼 아름답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여기까지 우리 신앙과 믿음을 지켜주셨고 이렇게 다시금 우리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회복하는 것입니다. 시편 50장 23절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가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옳게 보시고 의롭게 여기시고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아니면 어떤 당연한 어떤 일을 하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감사로 넘쳐서, 감사의 기쁨으로 넘쳐서 드린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행위를 기쁘게 보시고 의롭게 여기시며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 예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오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셨고 내가 정말 죄도 많았고 잘못된 점도 많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우리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지켜주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로 붙잡아 주셨고 흔들렸지만 여기까지 나를 붙잡아 주셨음에 감사하며 감사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십니다. 내가 그곳이 어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내가 믿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채우실 것입니다. 예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렇게 보게 되는 그런 행위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예배드리기 전까지는 이것도 힘들고 이것도 좀 싫고 불만스럽고 했던 나의 모든 마음들이 예배드리면서 그 모습도 내가 이해되어지고 그 모습도 은혜로 바뀌어지고 그 모습도 내가 포용할 수 있게 되고 나는 더 부족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도 그렇게 사랑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그 모든 것들이 감사로 은혜로 바뀌어지는 것이 우리 예배여야 합니다.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찬양도 우리가 하는 기도도 그런 은혜에 대한 감사에 대한 눈을 뜨게 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본다면 이웃들을 바라보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바라본다면 모두가 다 소중한 존재들이죠. 모두가 다 아름다운 존재들입니다. 실은 이스라엘 민족들 정말 너무나 지금 우상 숭배하고 부끄러운 모습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해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용서하고 회개할 때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용서하고 서로 품고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 하나를 준비했는데 다 아는 시일 겁니다. 이 안도현 시인의 연탄재라는 시를 준비했는데 자막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이 연탄재 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다음 넘겨주세요. 시 나와요. 네, 연탄재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자신의 몸뚱아리를 다 태우며 뜨끈뜨끈한 아랫목을 만들었던 저 연탄재를 누가 발로 함부로 찰 수 있는가? 자신의 목숨을 다 버리고 이제 하얀 껍데기만 남아있는 저 연탄재를 누가 함부로 발길질할 수 있는가? 라는 시입니다. 잘 안 보이셨을까요? 네, 시는 이야기합니다. 연탄재 지금 하얗게 보이고 발로 밟아버릴 저런 하찮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저 연탄도 정말 많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준 소중한 존재였다. 모든 것들이 이렇게 소중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정말 은총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연탄재도 은혜로운 삶을 살고 은혜로운 존재인데 우리는 얼마나 더 은혜롭고 소중한 존재들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서로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배는 그런 마음을 회복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하고 그분이 있어서 감사하고 그분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너무나 소중한 삶이고 소중한 인생임을 기억하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 우리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중세한 수도사가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감옥과 수도원은 환경 자체로는 굉장히 유사합니다. 감옥이나 수도원이나 해상과는 격리되어 있고 엄한 규율이 있고 거의 같습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감옥은 지옥과 같고 수도원은 천국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감옥을 지옥으로 만들고 무엇이 수도원을 천국으로 만들겠습니까? 감옥은 하루가 불평으로 시작되는 반면 수도원은 하루가 감사로 시작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실은 우리 삶을 지옥으로 천국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감사와 불평에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우리 삶을 감사로 채울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됩니다. 내가 꼭 주일날 예배 나와서만이 아니라 내 삶에서 늘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면 감사로 내 삶을 바꿔낼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또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 삶에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 신앙에서도 어려움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내가 감사를 잃지 않고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한다면 우리 삶이 더욱더 감격이 넘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우리 부대도 우리 민족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고 그리고 회개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승리로 바꾸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삶을 더욱 감격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만끽하는 이 아름다운 이 계절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 비승교회를 여기까지 도우셨고 앞으로 더욱더 강하게 붙잡으시며 정말 날아오르게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을 갖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